네, 지난주에 이어서 계시록이 말하는 7가지 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설교의 목적은 연초부터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복을 소망하고 받자입니다. 내가 바라는 복도 받지만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복을 알고 소원하자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복이 바락입니다. B-A-R-A-K. 이 단어가 아프리카 스와힐리어에 영향을 미쳐서 아프리카 스와힐리어로도 복이 바락입니다. 아프리카인들이 아들을 낳고 복된 인생을 살라는 의미로 아들의 이름을 바락이라고 지어줍니다. 대표 인물이 미국 대통령을 했던 버락 오바마이죠. 같은 글자입니다. 오바마 아버지가 아프리카인으로 미국 유학을 와서 아들을 낳고 복된 인생을 살라는 의미로 바락이란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바락, 우리 성경의 복으로 번역되는 단어의 1번 뜻, 곧 근본의 뜻은 to kneel, 무릎을 꿇다입니다. 창세기 24장에서 kneel down으로 번역이 돼요. 곧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시편 115편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바락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그 무릎 꿇는 자세가, 태도가, 삶이 복이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은 겸손과 순종을 말합니다. 겸손과 순종으로 살면 당연히 복을 받는 거죠. 곧 하나님 앞에 자세, 태도가 좋으면 복은 결과로서 따라옵니다. 적용하면 몸의 자세가 영적 자세, 신앙의 자세도 만들어냅니다. 옛날 한국으로 하면 방바닥에 앉아 밥상을 놓고 부모 자녀가 밥을 먹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자녀들 옛날로 갈수록 부모 앞에서 무릎을 꿇었죠. 부모 앞에 자식이 무릎 꿇는 시대에는 불효자가 없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몸의 자세가 마음의 자세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미국에서 제대로 교육받고 가르치는 집안에서는 식사할 때에 부모가 먼저 포크 앤 나이프를 들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포크 앤 나이프를 들게 한답니다. 부모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자녀는 일어나서 인사하게 가르친대요. Raising Cain이라는 미국 백인 목사님이 쓴 책에서 읽은 겁니다. 제가 읽고 아하 했습니다. 동양이든 서양이든 고대든 근대든 제대로 자식 교육시키고자 하면 그렇게 하는 거구나를 깨달았어요. 몸의 자세를 바로 만들고자 함이죠. 곧 뭐가 겸손이고 순종이고 복이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 그 삶, 자세, 태도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결과로서 따라옵니다. 학생으로 적용하면 공부에 대한 자세가 좋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업 시간 자세 좋습니다. 예습 복습 잘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집에 와서 책상에 앉아 있을 때 유튜브 이런 거 안 보고 공부합니다. 그러면 성적은 뒤따라옵니다. 운동을 배우든 악기 레슨을 하든 선생은 먼저 자세 교정부터 시킵니다. 바른 자세가 돼야 학습과 성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드리는 자세, 설교 듣는 태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신앙이 어떤지 드러납니다. 예배 자세가 불량한데 영적 상황이 좋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올 한 해는 예배의 자세, 신앙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옳고 바르게 되고 성장하는 한 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복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1번 뜻이 무릎을 꿇다인데요. 성경 안에서 그게 실천되는 장면은 주로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기도와 간구로, 그러니까 무릎 꿇는다는 기도한다 이에요. 엘리야가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무릎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십니다. knelt with his face라고 말해요.
곧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게 복이고 기도할 수 있는 게 복이고 그런 자세로 기도하며 살면 당연히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래서 올 한 해는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새벽 기도에도 나오시고 주일 예배에도 10분 일찍 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설교자를 위해서, 찬양팀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래요. 목사님 10분 먼저 오면 찬양팀이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면 찬양팀 찬양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설교 후에 하는 통성기도에도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세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My house will be called a house of prayer 라 말씀하십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야죠. 올 한 해 기도가 풍성하고 힘있는 한 해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이 바락, 복의 두 번째 의미는 지속하다, 계속하다, sustain입니다. 민수기 24장을 보면 persist blessing으로 번역이 됩니다. 곧 한 번 축복하고 복을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복을 주신다 이에요. 한글 번역은 그걸 세 번 축복하다로 번역합니다. 세 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를 영어 성경은 persist blessing, 그러니까 three times로 번역을 안 하고 계속 하다로 번역을 합니다. 곧 계속, 연속, 지속되는 상태가 복입니다. 건강으로 하면 올해 한 달만 건강하고 나머지 다 아프면 복이 아니죠. 지속, 연속, 계속 건강한 게 복입니다. 가정의 화목으로 하면 올 한 해 계속, 연속, 지속 화목한 게 복이에요. 곧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지속, 연속, 계속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복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전도서 5장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하고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하나님이 재물, 부귀, 소원을 주시는데 그게 누리는 복, 머물러 있는 복까지 받아야 한다를 말합니다. 곧 내가 받았어도 누리지 못하면, 내게 머물러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로 가요. 누가복음의 어리석은 부자 비유로 하면 재물을 많이 얻어서 창고 하나를 더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부자를 불러가십니다. 그날 죽어요. 그러면 내가 모은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십니다. 얻지 못한 게 아닙니다.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곧 지속되지 못한다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재물, 인생의 기회, 믿음, 사랑, 가정의 화목 올 한 해 지속, 계속 유지되는 은혜를 주시길 축복합니다. 이 지속, 연속, 계속의 복을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의 어원의 뜻이 붙어있다 이기 때문에 그래요. 붙어있다도 지속, 계속, 연속을 말하는 거죠. 이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 것을 반도체 세마이컨덕터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앙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 게 아닙니다. 컨덕터, 도체처럼 계속 붙어 있어야 돼요. 히브리어로 믿음이 에무나, E-M-O-O-A-N-A입니다. 히브리어는 예나 지금이나 모음 없이 자음만 씁니다. 에무나, 믿음을 자음으로 쓰면 M-N입니다. 에무나에서 파생한 동사면서 부사가 아멘이에요. 아멘도 역시 자음만 쓰면 MN입니다. 아멘은 동사로 믿습니다. 부사로 진실로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실 때 그 진실로가 신약성경에 아멘입니다. 그래서 DRI 영어 번역은 아멘 I say to you로 번역합니다.
찬양의 설교의 기도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을 하죠. 그 아멘이 부사로 진실로 동사로 믿는다입니다. 그 찬양의 그 가사 그대로 내 인생의 삶에 이루어질 줄 진실로 믿습니다. 기도를 내가 진실로 믿습니다. 선포되는 말씀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주여 내가 진실로 믿습니다가 아멘입니다. 성경에도 아멘으로 화답하라 말합니다. 2번 아멘하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찬양, 기도, 설교에 아멘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아멘 하면서 입술 열리고 입술 열리면서 하늘문 열리고 하늘문 열리면서 땅의 길들, 문들, 기회들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에무나 믿음의 뜻이 붙어있다인데요. 예수님도 붙어있는 비유를 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은 나무고 우리는 거기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나무에 끝까지 붙어있어야 열매를 맺죠. 추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더위가 있어도 곤충이 달라붙어도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난이 있어도 우리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persist, 연속되다, 복과 연결을 하면 연속, 지속, 계속 붙어 있는 게 믿음입니다. 매주일 예배 드리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찬송하는 게 복입니다. 학생으로 하면 매일 공부하고 공부되는 게 복인 것과 같아요. 그 지속, 연속, 계속의 복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의 의미도 믿음의 의미도 연속, 지속, 계속이라는 것은 연속, 지속, 계속하기가 사실 어렵다는 거죠. 낙심할 때 많습니다. 괴로울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 많죠. 인생 쉬워서 사는 거 아닙니다. 슬퍼도 살고 어려워도 우리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그 날들을 견딥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견디는 거고 믿음이 있어서 붙어 있고 지속하는 거예요. 세상 일도 영적인 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연속 지속 붙어 있는 것으로 대표되는 인내를 요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인내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들 patience로도 번역을 하고 long suffering으로도 번역을 합니다. long suffering, 오래 참음으로 하면 최초의 영어 성경 번역이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1611년에 영국 왕 제임스가 학자들을 시켜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합니다. 번역자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인내를 번역할 때에 이미 있는 단어 patience로도 할 수 있지만 새로운 단어를 번역하며 만들어냅니다. 그게 long suffering이에요. 영국인들이 좋아하면서 정식 영어 단어가 돼요. 그런데 long suffering의 문자적 뜻은 오래 참음이 아니라 오랜 고통이죠. suffering은 고통입니다. 곧 인내, 오래 참는다는 게 뭐냐? 고통을 견디는 겁니다. 자식 키우는 것으로 하면 예수님이 70번씩 7번 용서하라. 우리 자식 그렇게 용서하면서 인내하면서 자녀 오래 참으면서 기르죠. 에무나 붙어있다의 뜻인 믿음도 persist, 지속, 연속하다의 복의 의미도 결국 다 견디고 인내하고 오래 참는 겁니다. 그게 되는 게 복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올 한 해 삶의 현장, 학교, 직장, 교회, 사명 감당하는 모든 일에도 인내를 요하고 견뎌야 하고 끝까지 붙어 있어야 하고 계속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끝날에 주시는 선한 열매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복으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뜻은 to greet, to salute, 인사하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인사하시죠. Peace be with you. 평안이 있으라. 그게 복을 비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샬롬, 평화이에요.
이 샬롬 평화는 사람이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얻는 평화입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나님이 그렇게 내려주시는 그 평화가 복입니다. 그래서 peace be with you는 may God's peace be with you 의 줄임말이에요.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에게 있기를 입니다. 영어 인사인 good morning도 God's morning to you의 줄임말이랍니다. goodbye도 may God be with you를 줄임말이래요. 용어학자들은 good, G-O-O-D의 어원이 G-O-D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이 제사장 아론에게 이렇게 백성을 축복하라는 축복 기도문을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이 바락입니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가 구약의 축복 기도문입니다. 그 축복 기도문의 시작 첫 단어가 여호와이고 두 번째 단어가 바락, 복을 주다이고 마지막 단어가 샬롬입니다. 그러면 그 구약의 축복 기도문은 바락, 복을 주다로 시작을 해서 샬롬, 평화로 끝납니다. 합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복이라는 거죠. 그 복을 비는 인삿말을 성경시대도 지금의 이스라엘도 인삿말로 씁니다. 적용하면 성도의 권세가 복을 비는 겁니다. 곧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비는 복의 통로, 채널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성가로 하면 나의 주여 나를 통해 일하소서, 주의 말씀 나를 통해 역사하소서, 나를 통해서 하는 것이 되는 것이 복인 거예요. 곧 내 시간, 건강, 재물, 재능,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 쓰임 받는 게 복입니다. 주기도문으로 하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사용되는 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의 젊음, 노년의 경험, 공부한 것, 전문성 이란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 가치 있게 쓰임 받길 축복합니다. 그게 복인 거예요. 그렇게 구약 히브리어로 복의 의미가 1번 무릎 꿇다, 2번 계속 지속되다, 3번 인사하다, 곧 복을 빌다입니다. 그러면 신약 헬라어 본문의 복의 의미는 뭐냐? 행복, 해피입니다. 영어로 본문의 복이 해피로 번역이 됩니다. 물론 blessed로도 번역이 돼요. 그런데 GNTYLT, SLT, WLT 번역 등이 해피로 번역을 합니다. 또 한글 번역으로는 공동 번역이 행복하여라로 번역을 해요. 강조점은 기복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거예요. 계시록으로 하면 기복이 아니라 계시록이 증거하는 칠복이 복입니다. 그럼 기복은 뭐냐? 구약으로 하면 우상숭배와 같습니다. 신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우상숭배의 신도 전능해야 됩니다. 무능한 우상은 섬김을 못 받아요. 그런데 전능하기는 한데 내 주인은 아닙니다. 전능의 종이 우상인 겁니다. 기복신앙을 용어로 샤머니스틱 페이스, 무당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우상숭배와 무당신앙의 교집합은 신을 향한 헌신, 순종, 희생, 봉사, 사명 감당은 없고 오직 나 잘되고 자식 잘되고 내 소원 이루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신이에요. 아랍식으로 하면 알라딘 램프의 주인이와 같습니다. 그 알라딘이 주인이를 위해서 인생 살질 않죠.
아니죠. 쥐니가 알라딘의 소원을 들어줄 뿐입니다. 한국의 무당신학으로 하면 무속인들이 중국의 관우신, 또 미국의 메가더신, 고려말 최영 등을 신으로 섬깁니다. 다 군인이고 장군이죠. 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야 악귀를 쫓아낸다 해서 장군 출신들을 신으로 섬깁니다. 그렇게 메가더 최영 관우를 신으로 섬길 때에 내가 메가더의 뜻대로 인생을 살겠다, 최영 장군의 뜻대로 내 삶을 헌신하겠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신들의 능력만 필요한 거예요. 내 필요에 의해서 신들을 찾는 거지 신을 위한 헌신 희생은 전혀 없습니다. 그게 기복신앙이고 우상숭배인 거예요. 계시록 3장으로 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내 인생의 집, 곧 내 삶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시고 함께 먹고 동고동락하는 삶을 살고자 하셔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런데 우리의 반응은 어떠냐? 예수님을 문 밖에 계속 세워둡니다. 찬송가 535장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내 인생의 집에 못 들어오게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멀리 가기를 바라냐? 그건 또 아닙니다. 내 도움이 필요할 때 즉시 도와주셔야 되니까 문 밖에 내 인생에 가까이 계셔야 됩니다. 그러나 문을 열어서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은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예수님은 아마존 딜리버리맨과 같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제때 배달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아마존 딜리버리맨을 집 안으로 들이지는 않죠. 집 문 앞에까지만 오게 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집에 못 들어오시는데 집 문 앞까지는 오셔서 내 필요를 채워주셔야 됩니다. 불가근 불가원, not too far, not too close로 예수님을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신앙이 기복신앙, 무당신앙이고 우상숭배인 거예요. 내 필요를 위해 신을 이용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인간의 이기심에 이용당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바라는 복은 기복이 아니라 계시록이 말하는 칠복이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팔복이고 성경이 말하는 복의 의미입니다. 그 복을 올 한 해 받자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행복이냐를 예수님이 산상수훈 Sermon on the Mountain에서 8가지로 말씀을 하시고 계시록에서 예수님 7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복들이 내게 임하고 계속 지속 연속되고 열매 맺는 것이 행복입니다. 곧 기복은 내가 원하는 복이라면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 복을 소원하고 받는 한 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은 뭐냐? 본문으로 하면 말씀을 읽으라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은 복이 말씀 안에 들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장 구역에서 성경 읽기 강조하고 또 확인하고자 할 때에 여러분 협력하시고 잘 읽어 주세요. 이 본문에 읽다, to read로 번역된 헬라어는 크게 읽다입니다. 영어 성경들 read aloud로 번역을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는 NIV, 우리 교회 영어 예배부에서 사용하는 ESV, 그리고 BSTC, SB, IST, MSB 등 여러 성경들이 크게 읽어라, read aloud로 번역을 해요. 물론 작게 읽는 것도 성경에 나옵니다. 시편에 보면 읊조리다, 묵상하다, 이 murmuring, meditate가 작은 소리로 기도하고 읽는 겁니다. 그 작은 소리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도 하고, 그리고 큰 소리로 읽는 것도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오늘 마지막 강조하는 것은 크게입니다. 우리 이사야 58장 말씀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크게 읽는다는 것은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강의나 강연자가 강조하고자 할 때에 크게 읽죠. 소리를 냅니다. 적용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큰 목소리이에요. 우리에게 바르게 살라, 이렇게 살아, 복을 받으라는 큰 목소리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그게 복입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게 복이고 말씀을 읽는 게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 중하게 무겁게 여기고 사는 것이 복입니다. 부모 자녀로 하면 자녀가 부모 말씀을 잘 들어요. 그 자체가 복이고 복된 삶을 살죠. 학생 선생으로 하면 학생이 선생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리고 크게 읽는다라는 것은 확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의 강연 연사들도 확신하는 것을 전달하고자 할 때에 큰 소리로 합니다. 영어 설교로는 shouting이라고 말합니다. 주로 흑인 목사님들이 이제 확신에 찬 내용을 이제 shouting하면서 설교를 하죠. 저는 흑인 목사님들 shouting 소리 지를 때 그게 확신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기가 설교하는 것에 확신이 없으면 큰 소리가 안 돼요. 그리고 확신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내 확신이 다른 사람을 설득하게 돼요. 전도가 그의 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구원의 확신, 십자가 보혈, 천국의 삶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자식도 설득할 수 있고 전도 대상자도 설득할 수 있습니다. 곧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줘야 할 것도 신앙의 확신이에요. 부모가 신앙생활에 확신이 있어야 자녀도 따르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눈 많이 온다는데 교회 가야 돼요. 그때 부모가 글쎄다 이렇게 말하면 신앙 유지 안 됩니다. 반드시 예배 드려야 돼. 전쟁 나도 예배 드리는 거야.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해야 자녀도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크게 읽으라, 크게 기도하라로 적용하면 시편 81편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역시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영어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Open wide your mouth and I will fill it.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은 이제 크게, 우리 옛날 봤던 개역 성경은 이제 넓게, 크게 넓게 같은 말이죠. 어미새와 새끼새로 비유하면 어미새가 먹이를 잡아옵니다. 여러 새끼들이 먹이 달라고 입을 열죠. 그럼 엄마는 어느 새끼부터 먹을 것을 줄까요? 맞습니다. 크게 입을 여는 새끼부터 준대요. 어미 입장에서 입이 가장 넓게 열리는 새끼가 가장 배고픈가 보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먹을 것을 줍니다. 그렇게 일단 먹으면 그 새끼 입은 크게 잘 안 벌려진답니다. 다음 배고픈 새끼가 또 크게 열죠. 어미는 그걸 보고 먹이를 준대요. 자연의 원리지만 영적 원리이기도 합니다. 시편이 우리에게 내 입을 크게 열라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크게 연 입에 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본문이 큰 소리로 말씀을 읽으라를 말합니다. 문자 그대로 적용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성경 봉독할 때 큰 소리로 하고 개인적으로 성경 읽을 때도 큰 소리로 읽어보시고 혼자 운전할 때 차 안에서 복음성가 듣는다면 큰 소리로 찬양해 보시고 또 설교 후에 통성 기도할 때도 큰 소리로 기도해 보세요. 입이 열리면서 하늘문 열립니다. 하늘문 열리면서 땅의 길, 인생의 문, 기회들 열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순종해서 그 뜻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평상시보다 크게 기도하고 찬송도 크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실천해 보세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을 받고 누리고 열매 맺는 한 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으로 대표되는 겸손과 순종, 기도의 실천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귀하게 중하게 여기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적용하여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복락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올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 값받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십시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경에 약속하신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인생 내 힘대로 뜻대로 계획대로 안 되고 못 사는 거 알아. 오직 위로부터 부으시는 은혜와 복을 사모하러 나왔사오니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My house will be called a house of prayer. 기도의 집에 나와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고 붙잡아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병든 인생의 치유를 간구합니다. 늦어진 인생이 선착케 하심을 구합니다. 넘어진 인생이 세워주심을 간구합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인생이 충만히 채워주심을 구합니다.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할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지속 연속 계속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팔복과 칠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땅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올 한 해 모든 삶의 자리에 임재하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리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란 약속의 말씀을 주여 내가 붙잡아 믿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찾고 두드리고 간구합니다.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고 주여 도울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내 입을 넓게 열라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리라. 이제 이후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를 붙드시며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Cast all your cares on him, for he cares for you. 하나님 아버지 시간 상한 심령 병든 몸 멍든 가슴 지친 영혼 깨진 관계에 낙심한 심령 피곤한 영혼 주의 전에 나와 위로와 치유와 회복과 소생을 간구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 것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붙잡을 말씀과 부를 찬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이 연속 지속 계속되는 삶, 하나님이 주시는 칠복 팔복 행복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삶이 전문성이 모든 교육의 기회가 헌신이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복의 통로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에 나와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채우리라 말씀하신 것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